예, 안녕하세요. 예,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여수에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한 주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배우게 되는데요. 예쁘게 봐주십시오. 예쁘지 않아서요. 함께 기도하고 첫날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또 포항 남북교회에서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이 집회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처음 접한 분들 또는 말씀을 들었으나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귀한 영혼들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입술 위에도 주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성경 제일 처음 책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성경 제일 마지막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한 주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성경책을 좀 배우고자 합니다. 이곳에 오신 분들 중에 먼저 성경을 배우고 이제 구원을 받은 분도 계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친구의 권유로 또는 부모님의 권유로 기타 여러 사람의 권유로 어쩌면 교회당을 처음 방문한 분도 계실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경책을 잘 모르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원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원치 않는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 얼굴을 보면은 좀 싱글벙글 하신 분도 계시죠? 이제 그런 분들은 아마 이제 하나님께 좀 은혜를 받으신 분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좀 첫날인데 표정이 좀 무거운 분도 계십니다.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 저도 좀 표정이 무거워지죠? 아마 이런 분들은 아마 좀 굉장히 낯설 거예요. 저도 제일 처음, 저희 누님의 전도로 이 교회당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막 성경이라는 책도 불편하고 앞에서 말씀 전하는 목사님도 불편하고 주변에서 나를 지켜보는 또 그런 분들의 시선도 좀 불편하고 모든 게 불편했습니다. 그래도 한 주간 참석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좀 선물로 뭘 받았습니다. 뭘 받았을까요? 제가 이제 대학교 때인데요. 말씀에 참석을 하면은 뭐 하루 일당 쳐가지고 얼마씩 줄 테니까 뭐 같이 가자 해서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뭐 물론 그 동기야 그때 조금 이제 용돈을 좀 얻어볼까 하는 마음으로 왔지만 그때 그래도 좀 계기가 돼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처음 듣고 나서 참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20대 중반이었으니까요. 방금 우리 목사님 잠깐 제 흑역사를 좀 말씀했는데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한참 놀기 바쁜 나이였기 때문에 참 뭐 성경을 배우자, 또 하나님을 알자, 또 성경 속에 구원받는 길이 있다, 또 진리를 하는 길이 있다. 여러분 20대 중반에 또 한참 이제 놀고 싶은 그런 나이에 저를 전도한 사람이 그런 말을 했을 때 제 마음속에 이게 그런 말들이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사실 잘 안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쭉 말씀을 좀 배우다가 다는 못 배웠지만 몇 가지 사실들은 굉장히 제 마음속에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왜냐면은 제가 그 전에도 이 천지 만물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또 나는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물론 우리 어머님의 태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온 건 알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부모님이 나를 만들 수는 있어요, 없어요? 나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좀 얼굴이 그렇게 싹 내놓을 만한 얼굴은 아닙니다. 이제 결혼해가지고 많이 따듬었는데 이제 지금도 그 본판 불변의 법칙이 있어가지고 아무리 이제 따듬어도 안 됩니다. 멋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중에 좀 보니까요, 너무 사람이 또 잘생기면 별로 재미없어요. 여러분 우리 탤런트 누구라고 말을 못하지만 잘생긴 사람 보면은요, 질립니다. 질려요. 그런데 약간 좀 자유방위명으로 생기면은 볼 때마다 새로워요. 신기하고 새롭고 또 이제 발전하는 맛이 있죠. 꾸미는 맛이 있고. 그래서 참 좀 불만이 많았어요. 참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저를 어떻게 좀 이제 나오게 했는데 될 수 있으면 좀 멋있게 그렇게 나왔으면 좋을 텐데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에서 거울 자주 보죠? 왜 거울을 자주 본지 아세요? 하나 뭐냐면요, 자기 얼굴을 잊어버립니다. 예? 여러분 지금 자기 얼굴 기억나세요? 타인은 알지만은 자기 스스로 자기 얼굴을 거울로 보지만은 잊어버려요. 그래서 자주 보는 것이고, 두 번째 뭐냐면은 아무리 봐도 이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 고쳐보고 헤어스타일도 바꿔보고 여러 가지 이제 좀 꾸며보는데 아무리 봐도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또 거울을 좀 자주 보게 됩니다. 어쨌든 저도 그런 젊은 시절을 보내면서 이 성경 말씀을 타의로 좀 배우게 됐는데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한 주간을 다 참석하지는 못했지만은 그때 이제 저에게 말씀을 전해준 그 전도사님을 통해서 이제 몇 가지 좀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전까지 신에 대해서 좀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이 천지 만물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또 내가 누구인지, 또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사는지, 또 죽어서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지만은 또 일부 책을 읽어봤지만은 해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배우니까 그런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성경책 속에 인류의 역사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 속에 너무나 당당하게 선포하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남은 과제가 뭐냐면은 내가 놀아볼 것 좀 놀아보고, 볼 것 좀 보고, 즐길 것 즐기고, 그 다음에 내가 반드시 내가 성경책을 한번 배워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반드시 한 번은 내가 배워봐야겠다. 근데 이제 그 시기가 좀 빨리 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본격적으로 이제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성경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배워봐도 이게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은
배우는 사람들은 몇 가지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과학이에요, 과학. 그리고 역사입니다. 그래서 과학을 알고 세계 역사를 알면은 성경을 배우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쭉 성경을 배우다가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 아, 이 성경이 사실이구나. 성경이 사실이면은 하나님은 계신 것이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제가 이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이 성경의 주제가 영생입니다. 방금 창세기 1장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런 책은 인류 역사 가운데 그런 책은 없습니다. 제가 좀 불교도 좀 다녀보고 유교도 많이는 모르지만 조금은 압니다.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시작하는 말씀은 없어요. 성경 창세기 1장에 특별히 이제 천지 창조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전부 다 선포입니다, 선포. 그리고, 성경 제일 마지막 장이 이제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그 21장이 보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예. 지금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사람이 오래 살아요? 적게 살아요? 적게 살죠? 적게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조금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이에요. 네. 어떤 그 원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아이고 저 목사 이제 원로 목사니까 은퇴했죠.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참 사람 허망하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철 들자마자 이제 짐 싸야겠다고.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인생 살아보니까 좀 철이 들었어요. 그런데 짐 싸야 한다. 그 말은 이제 갈 준비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연수를 살아보면은, 야, 인생 허무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막 20대 또 30대 이런 그 청년들도 있어요. 이런 청년들은 이제 이게 실감 안 납니다. 당장 내가 죽는다라는 게 이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젊음이 한없이 지속될 것이다. 이제 그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 나이가 딱 보면은 몇 살로 보여요? 한 39, 그래 보이시죠? 제가 유머로 저희 교회 발령이 나가지고, 제가 이제 한 39 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러니까 이제, 또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화장실에 있는데, 그 교회에 이제 제가 부임해가지고 서로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무리 봐도 50대 같은데. 목사님이 39 아닌 것 같은데. 50은 넘었을 것 같은데. 그러시는 거예요. 네. 저도 39, 30대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제가 앞으로 살 날이 많이 남아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깜빡 하니까 한 20년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59은 아닙니다. 57. 놀랬죠? 40대로 봤는데, 그죠? 놀랬을 거예요. 보니까 깜짝 놀라시네요. 나는 40대로 봤는데, 50대네. 금방 갑니다. 금방 가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인생에 대한 말씀이 또 많이 있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나이 70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70대 가지고 마지막 그 유언처럼 남긴 말이 바로 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그런데 전도서 1장 1절 딱 시작하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다 누려봤습니다. 돈도 많고 그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 아버지 다윗은 힘으로 무력으로 주변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힘으로 정복한 게 아니에요. 지혜로 말로서 전부 다 그냥 알아서 그냥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리고 그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처와 첩이 1000명입니다. 몇 명이요? 1000명. 저는 한 사람도 감당을 못 하는데 지금 1000명이에요. 1000명. 이분이 얼마나 웃기냐면은 그 지혜로운 사람을 1000 여자 가운데는 찾을 수 없더라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1000 남자 중에서는 지혜로운 남자가 있더라. 누구예요? 자기 자신. 웃기죠? 웃기죠? 실제 살아봤어요. 1000명의 여자를 데리고 살아봤는데 자기가 보니까 지혜로운 여자가 있다 없다? 여자분들 별로 얼굴이 안 좋아집니다. 솔로몬 자신의 생각이죠. 자기는 또 얼마나 잘났는가. 이 성경에 보면 또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누가 그럽니다. 뭐 남자 뭐 잘나봐야 거기서 거기고 그래서 뭐 조선 명태 거기서 거기다. 예, 살고 있는 사람이 최고 좋은 사람입니다. 다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단 이제 그 1000 여자 중에 한 사람은 제가 만나봤습니다. 누굴까요? 아이, 또 이게 좀, 예, 또 그래야죠, 이제. 우리 집사람. 예. 그 인생이 그렇습니다. 금방 갑니다. 그래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 간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50대 중반이 넘어가니까, 야 정말 아픈 분도 많고, 또 제가 상담한 분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을 보면은, 아, 나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렇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잘 모르시겠죠? 이거 알 수가 없죠. 제 방에 있는, 제 방, 바닥을 좀 찍어 왔어요. 이게 뭐냐면은, 제 책상, 이제 상담하는 탁자 밑으로 이제 선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선을 좀 감췄어요. 왜 이걸 제가 보여주냐면은, 가끔 할머니들이 상담으로 오십니다. 할머니들이.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할머니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 가느다랗게 있는 마감재인데, 이곳에 걸려가지고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조심조심 넘어갑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죠? 이 한 2c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작은, 이 마감재도 장애물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80 넘은 할아버님 좀 신방을 갔는데, 젊었을 때는 굉장히 건강했습니다. 굉장히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양발을 혼자 신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보조 기구를 동원해가지고 양발을 혼자 겨우 신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고관절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얼마 전까지 지팡이를 짚고 저희 교회를 나오셨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는 교회 나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아, 왜요? 나머지 한쪽 다리는 괜찮았는데 이제 한쪽 다리에 있는 그 무릎까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교회 나가고 싶은데 이제 나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위문을 갔다 왔는데 뭘 느꼈냐면은, 건강할 때는 이 몸으로 운동도 하고 또 즐거운 게임도 하고 축구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그러는데, 나중에 연세가 되니까 이 몸이 감옥이에요. 이 머리로는, 마음으로는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또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도 가고 싶고, 운동도 하고 싶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이제 이 몸이 하나의 감옥이 되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전부 다 결국은 장애인이 됩니다. 조금 빨리 어떤 사고로 또는 아파서 장애인 된 분도 계시지만은, 결국은요, 나이 70이 되고 80이 되고 그러면은 결국은 사람은 장애인이 됩니다. 아무리 안 되려고 해도 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게, 여기는 안 계시겠지만 많이 배운 분도 계시고 또 못 배운 분도 계십니다. 어떤 할머니는, 저희 교회에 또 나오시는 할머니인데, 그분은 주일에 한 2번 정도만 참석하십니다. 어머님, 기왕 신앙생활 시작했으니까
그 매주 빠지지 말고 오시지. 그 꼭 왜 2번밖에 참석을 안 하십니까?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해도 저는 포기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뭔데요? 네. 배움. 이분이 한 달에 2번은 학교로 갑니다. 그게 옛날에 못 배운 분들을 위해서 이게 이제 일요일 날 이렇게 좀 가르쳐 주는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아세요? 예, 끈덕끈덕 하시면 거예요. 근데 본인은 정말 이 초등학교밖에 못 나와가지고 너무 그게 한이 된대요. 그래서 교회를 좀 빠지더라도 한 달에 2번은 나는 그 학교로 가겠다 해가지고 이제 졸업장도 따고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아이고, 이제 지금 70대 중반이 넘었는데 굳이 그렇게 어머니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말 못했어요. 그런데. 왜? 제가 그 말하면 실망할까봐. 예. 여러분, 어떤 분들은 배움이 짧은 분도 계십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많이 배운 분도 있어요. 대학 당연히 졸업하고 학사, 박사, 나중에 굉장히 또 유명한 그런 학자가 돼 있는 분도 계셔요. 그런데요, 나중에 치매 와봐요. 어떻게 되죠? 나 치매가 안 와봤구나. 여러분, 대학 교수라도 치매 오면은 옛날에 배웠던 그런 지식, 지혜 다 기억합니까? 못합니까? 아무것도 기억 못합니다. 아무것도 기억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다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전부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많이 배운 사람도 결국은 다 나중에 장애인 아둔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한 분도 아무리 건강한 분도 결국은 장애인이 돼요. 그리고 저희 교회 또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웬만하면은 사람 얼굴을 잘 기억을 합니다. 딱 보니까 제가 좀 약간 샤프하게 생겼죠. 얼굴을 기억을 잘해요. 이름은 잘 기억을 못하지만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런데 여수 가보니까 여수에 노인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젊으신 분들은 딱 보면은 딱 알아요. 근데 그것도 장담 못 하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나이가 이제 우리 이런 말 있죠. 나이 60이 되면은 그런 말 있습니다. 나이가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70이 되면은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80이 되면은 아는 산 자나 죽은 자나 이런 말이 있는데 연세가 드시면은 이 세포가 전부 다 이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가 늘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젊었을 때 아무리 잘생긴 사람도 어째요? 결국은 다 처져가지고 쭈글쭈글해져요. 그리고 좀 인물이 그런 분들도 결국은 또 쭈글쭈글해져요. 그러니까 어쩝니까? 연세가 드시면은 할머니들 얼굴은 다 비슷해요. 결국은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도대체 왜 이 세상에 태어났냐? 물어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그 창조자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돼요. 저는 그 답을 얻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서도 그 답을 얻은 분이 계세요. 만약에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한 7, 80년 살다가 죽는다면 사람만큼 참 불행한 존재가 없습니다. 말하다 보니까 또 생각이 나네요. 근데 사람들이 이상한 게 있어요. 제가 2, 3일 사이로 참 신기하고 묘한 말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궁금하시죠? 네. 참 이게 발음이 좋습니다. 한 65세 된 그 중년인데, 지금 60대는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중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목사님, 제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한 20년. 그러면 65세 플러스 20년이면은 몇 세에 죽는 것이죠? 돌아가신 거죠? 85죠? 85세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한 73세 정도 되는 우리 성도님과 함께 이제 그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 제가 앞으로 살면 몇 년 살겠습니까? 몇 년? 한 20년 살겠죠. 그럼 몇 살이에요? 83? 93이죠? 이제 그것까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80대 초반 할아버지와 또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줄 아세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살면 또 뭐 얼마나 살겠습니까? 앞으로 한 몇 년? 여러분들은 그러지만은 그분도 또 20년 이야기 하는 거예요. 10년 이야기 안 하더라고. 그 사람은 뭡니까? 그 왜 20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얼마 전에 또 어떤 분 또 20년 이야기 하더라고. 그분도 70대 중반인데 또. 야, 참 이상하다. 저도 지금 이제 50대 중반이 넘어가는데 제가 늙었다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리고 저도 앞으로 몇 년을 더 산다? 적어도 20년 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놀랍게도 70대가 돼도 80대가 돼도 정말 충격적인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이제 중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병원에 이 산소호흡기를 달고 입원해 계십니다. 독방에 계십니다. 근데 그 후손들은 그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신 거 알아요. 근데 아버님은 아직 그 돌아가실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상담을 좀 가서 상담도 하고 그러는데 아버님은 자기가 언젠가는 나중에 신약이 나와가지고 그 낫고 나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진짜 이제 위급한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간호사가 들어오고 가족들이 들어왔어요. 이제 정말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습니다. 근데 잠깐 이제 가족들에게 유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산소호흡기를 띄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딸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간호사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여보시오, 간호사, 내 병이 그렇게 중합니까? 이해가시요? 내가 정말 그렇게 중한 병에 걸렸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는데 죽는 순간까지도 자기가 죽는다, 안 죽는다? 죽는다라는 생각을 못 합니다. 참 신기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정말 마지막에 이제 숨이 가파올 때 당황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방금 전에 창세기 1장 1절을 읽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나님이 이 지금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진행하고 계셔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보니까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봤어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집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하면서 그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끝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인류 역사 작은 토막에 지금 살고 계신 거예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가지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태어나가지고 살다가 죽고, 태어나가지고 살다가 죽었어요. 여러분도 지금 태어나가지고 한 7, 80년, 많게는 뭐 80년, 90년 또 죽습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 물론 이 성경책은 바로 하나님, 하나이신 님, 하나님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특별히 이제 하느님이 아닙니다. 하나, 한 분, 하나 플러스 존칭 전미사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 성경책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고 이 성경책을 배우는 목적은 뭐냐면 바로 영생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생. 네. 자, 여기 보면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이 뭐죠? 잘 모릅니다. 자, 여기 보면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왜 살고 나중에 어디로 가는가? 이런 명제가 남아있어요. 아무도 잘 몰라요, 이것을. 우리 대학교 가면은 크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인문사회계열, 그 다음에 자연과학계열입니다. 고등학교 때는 문과, 이과. 이과는 뭐냐면은 이 자연을 다루는 거예요. 옛날에 BC 6세기, 7세기 그리스에서 수많은 철학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천지 만물이 어디서 왔냐? 이게 주제였어요. 물어봐야죠. 누구한테? 테스 형한테. 테스 형. 테스 형이 어떻게 알겠어요? 도대체 이 천지 만물이 어디서 왔냐? 이게 주제였습니다. 자연과학. 근데 그때 혜성처럼 나타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테스 형, 소크라테스. 아이고, 이 답답한 사람들아. 천지 만물이 어디서 왔는가를 따지기 전에 인간이 무엇이냐, 인간이 어디서 왔냐, 그것도 모른다, 우리는. 그래서 유명한 말 있죠? 너 자신을 알라. 여기서 나온 게 바로 이제 인문철학이에요, 인문철학. 사람은 좀 알자. 근데 지금까지 수많은 과학자들, 또 뭐 철학자들이 연구했지만은 그 두 가지 주제를 풀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창조주를 모르니까. 그래서 사람은 항상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가수 잘 아시죠? 잠깐 봅시다. 얘기하고 싶은 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쯤 학교를 내려오면서 계속 물었어요, 어른. 이경규 씨 같은 분, 뭐 이렇게. 왜 사세요? 그냥, 왜 사세요? 네 마디밖에. 왜 사세요? 왜 사세요? 언니 왜 사세요? 아저씨 왜 사세요? 근데 뭐 대답이 거의 비슷했어요. 너도 커보면 알아. 공부나 해. 공부나 해가 제일 공부나 해. 뭐 이런 거예요. 그때 정말 실망을 많이 했어요. 누군가 한 사람은 뭔가 대답이 있겠지 그랬어요. 무슨 대답인지는 모르는. 왜 사세요?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는 사는데 왜 사는지는 몰라요. 이 포항이죠? 포항 위에는 어디가 있죠? 포항 위에 도시가 어디죠? 예? 영동. 예, 영덕 있고 포항 밑에는 울산이죠? 예. 여러분, 울산을 가야 되는데 이 내비게이션을 딱 켜고 와야 됩니다. 정확하게 방향을 딱 알아야 돼요. 그런데 나는 울산을 가야겠어. 근데 열심히 가야겠어 하고 열심히 가보세요. 잘못하면은 울산 가는 게 아니고 어디 갑니까? 영덕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깼다 가면은 경주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 봐봅시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아이 봐보세요. 자, 열심히는 가는데 방향이 틀렸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다. 인생을 열심히 살았다. 공부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직장 취직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취직 공부해가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그리고 결혼해가지고 내 처자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았다.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왜 사는지 몰라요.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몰라요. 이게 허무한 거예요. 나중에 늙으면 허무한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사는지, 내가 왜 태어났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영생입니다. 영생을 얻지 못하면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죽음 이후에까지 그 돈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 죽음 이후에까지 그 학식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뭘 얻었든지 간에 죽음 이후에까지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사람은 영생 얻지 못하면은 결국은 헛됩니다. 그래서 그 진시 황제도 중국 천하를 통일하고 나서 나중에 어쩝니까? 불로초. 안 죽고 싶었어. 안 죽고 싶어서 그 불로초를 구했지만은 그게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한 주간 성경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상을 섬긴다고 해서 그 우상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9장 36절에도 뭐라고 하냐면은 자,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겠습니다. 고생하며 일합니다. 예수님이 인생들을 보니까 고생하며 유리하는 인생입니다. 고아와 같은.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이 사진 찍고 돌아가셨습니다. 절벽서 셀카 찍던 안에 5초 사이에 끔찍사고, 먼지만 보였다. 나중에 짠! 하고 추락에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이 사진을 보니까 이건 마지막에 남아있는 거예요. 나랑 결혼해 줄래? 프로포즈, 비행기로 이 프로포즈하고 추락에 죽었어요. 돈이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이 뭐 경비행기 탁 타고 가면서 이제 그 프랑카드 쫙 펼치는 거 있죠, 거기가. 누구누구 씨 나랑 결혼해 줄래? 하면서, 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추락에 죽었습니다. 여기 이제 인생 사진 남기려다가 화산 분화구로 추락했습니다. 전도서 9장 12절에 이런 말씀 있죠. 대저 사람은 자기 시기를 알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자기 죽을 시기를 알지 못해요.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임하면 호련히 거기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자기가 몰라. 여러분, 이분이 누구시냐? 이분이 바로 중광 스님이에요, 중광 스님. 근데 이분이 아주 유명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괜히 왔다 간다. 예. 이분 그림 한 점에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유언이 뭐냐면은 묘비에 괜히 왔다 간다. 삶의 진정한 목적을 이루지 못한 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절이 있었죠? 어떤 분은 또 이런 시절이 있을 것이고 여기 참 이 동영상 봐보실래요?
여러분, 성경 잠언 3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그런 말이 있어요. 실감 나시죠? 네, 다 거짓됩니다. 결국은 왜냐하면 다 변해버려요. 60대는 그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다 비슷해집니다. 70대는요,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별 차이 없어요. 여러분, 70대는 실제 할아버지가 이렇게 뭡니까? 아무리 좋은 옷을, 죄송합니다. 여기 이제 포항 남부는 제외하고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어째요? 별로 그렇게 그 명품을 입어도 태가 안 납니다. 또 조금 비명품을 입어도 태가 안 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0대가 되면은 유식한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별 차이가 안 납니다. 정말 죄송한데 90대가 되면은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이거 좀 재밌는 그림인데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 싱글일 때 이렇답니다. 참 멋있죠. 근데 이제 여자분들이 이제 우리 집 사람 빼고는 다 이런 거 좀 보편적으로 된 것 같아요. 결혼하면. 근데 이제 이게 이혼하면은 더 멋있어요, 이제 여자분들. 네, 이혼하면은 이제. 남자분들은 이혼하면 안 됩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절대 안 되겠어요. 남자분들은 결혼하기 전에는 장딱, 멋있죠? 근데 이제 결혼하면은 뽑혀요. 이제 이혼하면 이렇게 돼요. 안 돼, 남자들은. 자, 남편, 자식 번듯한데 왠지 인생의 허무에 마음속에 큰 공함이 있습니다. 공함이 있습니다.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거제도 외도를 가봤는데요. 이런 그림이 있어요. 뻥 뚫렸어요. 뻥 뚫려. 공허. 여러분 채워지십니까? 네. 좋은 것 봐도 그때뿐입니다. 맛있는 거 먹어도 그때뿐이에요. 성경 보면은 잠언에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짓이라. 우리 여자분들 오랜만에 동창 친구들 만나가가지고 이 포항 해변가 가가지고 카페에서 막 쑥덕 얘기하면은 그때 기분 좋지요. 기분 좋습니다. 그런데 집에 올 때 그런 생각하죠. 오늘 괜히 쓸데없는 말 했다. 그런 생각 안 들으세요? 네. 그때 이제 웃고 떠들었지만은 나중에 참 후회가 됩니다. 네. 채워지지 않는 인생. 그래서 참 이 성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낑낑거리고 올라가죠. 뭐 권력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친구를 추구하고 가족 명예. 근데 요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 정상에 갔는데 아직도 무언가 부족해. 왜? 다 해봤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봤습니까? 저는 안 봤습니다. 저는 안 봤는데 소식을 들었어요. 뭐냐면은 한 배우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세상에 참 불행한 사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 뭐냐면은 아주 부자. 엄청 부자는 불행하다. 그리고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은 불행하다. 그 말입니다. 아주 부자는 왜 불행하냐면은 부자이기 때문에 다 해봤어요. 하여간 뭐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습니다. 다 해봤는데 그래도 마음에 차요, 안 차요? 안 차요. 결국 뭐 사는 게 죄 짓는 건데 다 해봤습니다. 안 차요. 그게 불행한 거예요. 더 이상 추구할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요, 쾌락을 추구하게 되면 나중에 점점점 물질이 있으면은 쾌락을 추구합니다. 근데 온갖 쾌락을 다 누려봐도 채워지지 않으면 이게 신비주의로 가버려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쾌락을 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자살해버립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
막 재벌 가정에 보면은 한두 명씩 자살하는 그런 자녀가 있는 거예요. 너무 불행한 사람, 너무 또 가난한 사람도 불행해요. 왜냐하면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돈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 해보는 거예요. 그 사람도 불행해.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어쩝니까? 꿈이 있죠. 지금은 내가 지금 요 모양 옆골이지만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어쩌겠다? 뭔가 해보겠다. 그런 일념이 있으니까 이제 살아갑니다. 근데요, 다 가져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솔로몬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 줬습니다. 뭐 돈, 여자, 명예, 권력, 권세 다 줬습니다. 지혜까지 다 줬어요. 그리고 소감을 한번 써봐라 그러니까 전도서 1장 1절에 딱 이 말하잖아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하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어쩐다? 헛되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색 보면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습니다. 귀는 들어도 채워지지 않아요. 자, 우리 시편 89편 47절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시는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인생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됩니다. 자, 제가 잠깐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이 글자가 작아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보입니까? 아유, 눈이 좋으시네요. 자, 여기 종교와 철학은 다음의 것들을 설명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의 것들을 설명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우주와 만물의 기원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도대체 이 천지 만물이 어디서 왔는지, 그 다음에 생명의 기원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 종교와 철학은. 인간의 기원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역사의 기원을 설명하지 못해요. 도대체 인류 역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시작됐는지. 또 죄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짐승과 다르게 죄가 있어요. 죄. 도대체 이 죄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역사의 진행과 그 다음에 종말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 배워보세요. 오늘과 내일 정도만 배워도 성경이 사실이구나. 성경과 역사는 100% 일치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근본적 불행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해요. 우리 집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해. 우리 남편 때문에 내가 불행해. 우리 자식 때문에. 또는 뭐 돈이 없어서. 또는 뭐 못 배워서. 아닙니다. 또 죄를 용서받는 길을 그 어떤 곳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종교에 심취해도, 철학에 심취해도 죄를 벗지 못해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또 죽음 이후 천국 지옥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 어떤 책도. 또 악령들에 대하여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 무당들, 이런 사람들이 소위 이제 진짜 무당들은 접실한 사람들인데 뭔가 이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건 알아요. 귀신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명쾌하게 그 누구도, 그 어떤 책도 이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귀신이 어디에 제일 많은 줄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귀신 하면은 그냥 주로 이제 여자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 뭐 머리를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옷은 또 하얀 서복을 입고, 입에서는 이제 아까진기를 촥, 아까진기 아세요? 요드에? 촥 하고 막. 근데 저기 아프리카 가니까 귀신들 머리가 전부 다 파마예요. 입술은 두껍고. 귀신은 아닙니다. 공동묘주에 귀신이 있다고요? 제가 귀신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어디가 제일 많냐? 공동묘주에는 귀신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동묘주에서는 귀신이 할 일이 없어요. 귀신이 어디에 제일 많냐면 교회당에 제일 많아요. 아시겠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영혼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악한 영들은 뭐냐면은 혼미케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정신을 혼미케 하여.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에게게게게 뭐 택도 안 소리 하고 있네. 또는 뭐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리고 또 괜히 이상한 생각이 나. 이 말씀을 보고 저희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괜히 뭐 그냥 오늘 연속국 오늘 이 사단 마귀 귀신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하는 일이 뭐냐면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지 설명 못합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정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2시간 정도만 한번 배워보세요. 자, 하나님을 안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 계시면 좀 보여달라고.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한 가지 확실한 거 보세요,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내려보세요. 자, 두 손 들어보세요. 박수 한번 쳐보세요. 네. 자, 여러분, 소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소리 안 보이죠? 근데 소리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전파가 있어요, 없어요? 안 보이죠? 네. 그리고 사랑이 뭐죠? 사랑이 뭐냐고 모르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여러분, 사랑 때문에 사람이 살고 죽고 합니다. 근데 사랑은 보이지 않죠? 어떤 어머니는 그 자식을 위해서요, 자기 목숨을 바칩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다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성급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한번 좀 공부해 봅시다. 그리고 악인이 더 잘 되기 때문에. 맞아요.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 해보자고요. 성경은 말합니다. 사심죄다. 세상에서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가가지고 판결나면 끝납니다. 그런데 증거가 없으면요, 죄인을 잡아넣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백보자 심판,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마지막에요, 공평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금 악인들이 더 잘 되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가 보다 그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지금 우리에게 당장 집행된다면은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집행 유예 모든 사람에 대해 오래 참고 계신 거예요. 구원받기까지. 또 죄가 있기 때문에 도둑놈은 경찰서 얻기를 바라죠? 맞죠? 사기꾼이나 도둑놈은 경찰서 얻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용이 가증하여. 사람은 죄가 있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얻기를 바라요.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자 우리 성경 배우고 하나님 믿읍시다 하면은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다 싫어해요. 자, 이건 지리산에 사는 그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고 빨래 집게에 놓고 A자도 모르는 할아버지도 예수님은 미워하시더라고. 하나님 믿읍시다. 그러면 너나 믿어.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은 당신이나 믿으라고. 마음속에 왜냐면은 하나님을 싫어해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어둠에 있습니다. 죄를 짓고 살아요, 사람은. 마음속에. 남이 모르게, 은밀하게. 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죠. 왜?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사는데 굳이 뭐 하나님 안 믿어도 뭐 별로 불편함 없어요. 네. 지금 당장에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마음으로 친히 주고 계셔요.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이런 분이세요? 야, 심장아, 뛰어라. 그런 분 계십니까? 혈관이 지금 한 4만 킬로 되는데, 혈관아, 돌아라. 그래요? 그러지 않죠? 하물며, 하루살이에게도 밟혀 죽을 인생이랴.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생명을 공급하고 계셔요. 공기도 주시잖아요. 햇볕도 주시잖아요. 시금치, 꽁치, 갈치,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에이? 그거, 내가 돈 벌어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지금 사가지고, 밥상에 올라왔는데, 맞아요. 그건 수고비예요, 수고비. 그런데, 꽁치, 시금치, 갈치,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농부가 수확한 수고비입니다. 임금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종교는 다 같은 것 아니야. 하여간 뭘 믿든지 간에 착하게 살면 다 천국 간다. 다 똑같은 거다. 여러분 아버지가 몇 분이시죠? 여기 혹시 우리 아버지 앞집 아저씨도 우리 아버지고, 뒷집 아저씨도 우리 아버지고, 우리 집에 살고 있는 아버지도 내 아버지고, 그럼 곤란합니다. 아버지는 몇 분이다? 한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진짜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착하게 살면 된다. 글쎄요.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진짜 제가 참 웃기더라고.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 있죠. 교도소. 여러분, 교도소 들어간 사람은 나쁜 사람, 일반적으로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교도소 들어간 사람하고 얘기해 보세요. 무슨 얘기? 당신은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물어보세요. 그럼 뭐라고 아세요? 나는 비교적 어떤 사람? 나는 비교적 착한 사람 그래요. 착한 사람. 죄를 짓고 지금 교도소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뭐라고 하냐? 내가 재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 다 안 걸리는데 나는 어쩐다? 재수 없게 걸려가지고 지금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를 착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교회 가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제 이름이 조윤구인데 발음도 잘 제대로 못했어요. 조웅구 학생은 죄인이요 그런 거예요. 조웅구가 아니고 저 누구다? 조윤구인데. 야, 기분이 대단히 나쁘더라고. 그럼 내가 동네에서도 참 착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저한테 죄인이라고 그래요. 죄인이라고. 여러분 딱 보시니까 제가 좀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까? 나쁜 사람처럼 보입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저도 제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성경에 보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이 사람이 지혜가 없도다. 자기 기준. 나중에 성경 10계명을 배우니까 제가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범한 죄인인 거예요. 세상법은 범하지 않았지만 절대자, 빛 대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그 법을 범한 죄인이더라고. 그래서 착하게 산다라는 것도요, 자기 기준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더 나쁘더라. 맞아요. 이 세상에 작아. 진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기독교인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목사님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집안에 또 분란이 생기고 관계가 악화된다. 인간관계가 쉽게 말하면 이 하나님 믿으면 인간관계가 안 좋아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부인이 또는 여러분 남편이 아주 위중한 암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실력 없는 의사가 있습니다. 자기 친구. 실력 없는 자기 친구 의사에게 그 부인을 치료를 맡기겠습니까? 저기 서울대병원 아산병원에 있는 그런 의사에게 맡기겠습니까? 그죠? 예, 인정 따라 가는 게 아닙니다. 이 진리는. 그래서 집안에 분란이 생기고 관계가 악화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안 믿겠다. 그것도 성급한 말입니다. 그리고 당장 먹고 사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인내를 가지시고 성경을 배우십시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보면은 하나님은 만세에 왕고 썩지 않냐고 보이지 않냐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요한복음 5장 37절.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하나님은 적어도 우리 이 육안으로, 이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집사람은요, 눈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도 멀리 있는 건 잘 봐요. 그리고 저는 눈이 안 좋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굉장히 좀 불리했습니다. 요즘에는요, 우리 집사람은 돋보기를 쓰지 않으면 가까운 거 보지 못합니다. 저는 비록 눈은 좀 안 좋지만 가까운 거 잘 보여요. 그렇게 불안한 눈입니다. 불안한 눈. 하나님은 이 불안한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불안한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믿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아무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래서 혹 교회 다닌 사람 중에서 나는 하나님 음성 들었다, 뭐 기도하다가 난 하나님 음성 들었다, 하나님 봤다,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꾸 이제 그 본 것을 의지한 거로. 체험적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니. 예.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 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뭐냐면 자꾸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적을 보여주십시오, 어떤 뭐 이상한 신비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그거를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그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분간 쉬고 다시 시작합니다. 몇 분이요? 5분입니다. 40분까지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한 주간 동안 배우게 될 이제 성경 강연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잠깐 개략적인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 계시는가, 그걸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일쯤 이제 본격적으로 배우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에덴 동산과 또 노아의 홍수 심판은 사실인가. 또 그 다음에 선민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요즘에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심하죠. 예, 그 하나님이 특별히 이 지구상에서 선택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선민, 선택된 민족.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배우면은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또 국가와 인류의 종말은 어떻게 전개되는가. 성경은 종말을 미리 기록해 놨습니다. 처음과 그 다음에 과정과 마지막을 다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교회를 다니신 분들도 하나님 계신 거는 믿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좀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요. 사실은 우리 사람들은 이 기원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은, 자. 상상이 아닌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학문을 저는 과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상의 가치를 이야기할 때 그것이 너무 과학의 영역까지 넘어오는 거는 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러기에는 과학이 아는 게 너무 없어요. 사실은 의외로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잘 구분하는 것 같은데 못해요. 우리 마음이.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두 가지 질문이 지금 우리가 모르거든요. 두 가지입니다. 정말 우리 인간이 어떻게 시작된 거냐. 오리진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정확히 어디로 가느냐에 대해 과학을 모르잖아. 진짜 제일 중요한 걸 모르네, 과학이. 그러다 보니 이 안에 수많은 상상과 뭐 이런 것들이 오고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예. 두 가지를 모른다 그랬잖아요. 이 천지만물이 어디서 왔는지, 또 인간이 어디서 왔는지. 이 사람들은 그 진화론이라는 것을 이제 배웠기 때문에 그게 사실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의 이론입니다. 이론. 중요한 것은 이 천지만물이 어디서 왔는지, 인간이 어디서 왔는지 그걸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책 속에 자세히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는데요.
일단 개략적인 내용을 좀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간이 약 1600년입니다. BC 1500년대부터 기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AD 100년, 기록 기간이 1600년입니다. 성경 권수 신구약 해가지고 66권입니다. 기록한 장소는 예루살렘, 사마리아, 소아시아, 로마. 기자, 성경을 쓴 사람들을 저자 그렇게 말하잖아요. 기자, 저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자가 이제 신분이 다양하죠. 어부학자, 목동, 의사, 장군, 왕 등 다양합니다. 약 40명이라는 사람들이 이 성경책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책은 어떤 책인가? 어떤 책인가? 자, 육하원칙에 의해서 좀 보면 누가 기록했냐? 하나님입니다. 40명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언제? 1600년 동안 BC 1500년에서 AD 100년 동안 어디서? 지중해 중심으로 해가지고 3개 대륙입니다. 무엇을? 성경은 사실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조, 역사, 인생, 또 영원한 것에 대한 사실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했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래서 내용의 변경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변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왜 기록했냐면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란 말은 사실이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첫 번째, 창조의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인 사실, 인생에 대하여 영적인 사실, 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아시고,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책 속에 사실만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34장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어떻게 읽어봐라? 자세히 읽어봐라. 자세히 읽어봐라.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방법이 있죠. 세균은 현미경을 통해서, 우주는 천체 망원경을 통해서, 그리고 전파는 매개체, 어떤 라디오라든가 TV 수상기를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성경으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여러분, 저를 알아요, 몰라요? 저를 알아요, 몰라요? 제 얼굴은 알겠죠? 뭐 키가 보통 뭐 이 정도, 또 몸집 이 정도, 얼굴이 뭐 그 정도. 이건 알지만은 여러분이 저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오늘 와가지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나가시면서 1000만 원씩 내고 가시오. 나한테 주고 가시오 하면 어째요? 야, 내 진짜 별꼴을 다 보겠네 하면서 어쩝니까? 그러겠죠? 근데 뭐 모르죠. 뭐 포항 분들은 또 워낙에 믿음이 좋아가지고 저 목사가 떼어먹을 사람은 아니다. 사실은 모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저를 많이 겪어본 사람들은 잘 알아요. 그리고 겪어보지 않아도 저에 대해서 자세히 써놓은 책이 있어요. 성격은 어떤지, 뭐 인간성, 또 뭐 약속은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또 뭐 고향이 어딘지, 교우 관계가 어떻는지, 저에 대해서 자세히 써놓은 책이 있으면은 여러분 저를 안 봐도 그 책을 보면은 저를 아는 거예요. 저는 이순신 장군을 좋아합니다. 왜죠? 제가 이순신 장군 못 봤어요. 못 봤어. 그런데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전기를 읽어봤어요. 전기를. 읽어보니까 어째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저를 모르지만 저는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책의 내용 안에서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직접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책,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필요한 만큼은 알 수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모든 걸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또 베드로후서 1장 21절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예,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합니다. 어떤 사람을 일방적으로 택해요.
그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선지자 그래요. 먼저 선자 알지자.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합니다. 너는 기록하라 하면은 그 사람은 그냥 기록한 거예요. 그 뜻을 알든 모르든 간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기록하고 나서 궁금해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너는 알 필요 있다 없다? 너는 알 필요 없다. 대체 이것은 마지막 때의 일이다. 그렇게 하고 이제 기록만 해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록했지만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충성된 사람, 진실된 사람을 택합니다. 이 사람을 선지자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줍니다. 들려주면은 이제 그 사람이 쭉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모세라든가 다윗, 이사야, 다니엘, 뭐 요한, 바울, 베드로 이런 사람들은 성경책을 기록한 기자예요, 기자. 그래서 그 책을 1600년 동안 기록했는데 한 권으로 모아놨습니다. 한 권으로. 원래는 이게 66권입니다. 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 이 우주와 지구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변개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 사본이 많습니다. 성경 사본은 한 6만 6천 권 됩니다. 원본은 없어요. 여러분 3,500년 된 그런 책이 있을 수 없죠? 단 사본이 많아요. 이 사본이 한 6만 6천 권 돼요. 그래서 신학교 가면은 사본 대조학을 배워요. 사본 대조학. 사본이 많기 때문에 잘못되면은요 금방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금방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사본이 많습니다. 특별히 1947년 쿰난 동굴에서 사해사본을 발견했습니다. 사해사본을 발견했는데요. 이 사해사본은 1947년도에 이제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본 역사를 약 1000년 앞당겨서 1000년 정도. 그전에는 가장 오래된 사본이 지금으로부터 약 한 1000년 전 사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해사본은 지금으로부터 약 2200년 전 사본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사해사본의 발견의 해가지고 나왔는데요. 사해사본의 발견의. 이게 뭐냐면은 여기 성경이 후대에 몇몇 사람들에 의해 고쳐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뭡니까? 불식되다. 왜냐하면은 2200년 전에 발견된 사본이 지금 우리 성경과 동일합니다. 사본들이 전부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변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경은 이제 히브리어 성경인데요. 제일 처음에는 이스라엘 말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헬라 말로, 그리고 계속해서 번역이 됩니다. 계속해서 뭐 독일어로, 그 다음에 이제 영어로 숱한 역정 헤쳐나온 영원한 베스트셀러다. 한국의 넘버원도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항상 베스트셀러 말할 때 성경책은 제외하고 말합니다. 지상 최고의 베스트셀러는 바로 성경이다. 1000년간 100대 사건 1위도 바로 성경이다. 여기 보면은요, 성경이 전 세계 3324개 언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은 2020년 3395개 언어로, 2020년도에는 3435개 언어로. 그러니까 번역될 수 있는 언어로는 다 번역이 됐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창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 물 속에 이제 어항 속에 물고기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은 위에서 먹이가 내려와요. 먹이가. 그리고 좀 때가 되면 또 뽀글뽀글 해가지고 또 산소가 공급이 돼요. 이 물고기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유, 참 가만히 있어도 먹이가 내려오고 공기가 공급이 되고 그럴까요? 뭐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사실 뭐예요? 물고기가 살 수 있는 나름대로의 조건을 어항 속에다 딱 갖춰놨죠. 그리고 주인이 먹이를 주는 거예요. 먹이도 주고 산소도 공급해주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보면은
이런 말들이 반복이 됩니다. 종류대로, 종류대로, 종류대로. 한번 따라합시다. 종류대로, 종류대로. 하나님은 각기 종류대로 만들었어요. 무슨 뭐 그냥 이제 이 흙이 유기물 되고 나중에 이게 뭐 단백질 되고 나중에 뭐 아미노산 되고 이게 나중에 무슨 뭐 단세포가 되고 식물이 되고 동물이 되고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일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새는 날아다니기에 가장 적합합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살기에 가장 적합해요. 원숭이는 원숭이로, 사슴은 사슴으로 하나님이 제일 처음부터 가장 적합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가 날아다니기 위해서 더 이상 진화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조류가 포효될 필요가 없어. 물고기가 조류가 될 필요가 없어요. 종류대로입니다. 모든 것은 종류대로. 그래서 우리나라에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노트북인데 이 노트북을 오랫동안 놔두면은 저절로 진화가 돼가지고 이 노트북이 뭐가 좋을까? 노트북이 자동차가 된다. 돼요? 안 됩니다. 기판이 달라요. 유전 정보 자체가 다르다 그 말입니다. 자, 내가 진화라는 데서 길게 말 안 합니다. 청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여기 쥐가 있고 여기 쥐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박쥐가 있어요. 근데 왜 박쥐냐? 쥐가 진화해가지고 박쥐가 됐다 그 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점점 시간이 지난 가운데 쥐가 진화돼가지고 옆구리에서 계속해서 날개가 나와가지고 나중에 뭐가 됐다? 박쥐가 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쥐가 박쥐가 되려면은 중간 단계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여기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럼 안 됩니다. 많겠죠?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땅 파면은 전부 다 화석이 나옵니다. 사람의 화석도, 원숭이 화석도, 새의 화석도 땅 파면 다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종과 종 사이에 중간 단계의 화석이 단 하나도 있다 없다? 단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학교 때 배웠던 어떤 그런 중간 단계는 다 가짜입니다. 놀랍게도 중간 단계의 화석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과거에 진화된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화론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현재 진화는 멈춰 있다. 왜? 여러분 지금 원숭이가 갑자기 오늘 보러 저는 사람으로 진화됐습니다. 주민등록증 해주세요. 그런 원숭이 봤어요? 말 안 한 거 보니까 여기는 봤는가 보네. 봤어요? 없어요, 없어. 아이고, 참, 저는 그런 거 믿는 사람 보면 참 한심해요. 저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거 믿겠어요. 그런데 태초에 우연히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는 태초에 저절로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맞습니까? 그거 믿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중간 단계가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 이게 무슨 뭐 5천만 년 전 지층에서 발견된 박쥐 화석이다 그러는데 똑같습니다, 지금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진화는 과거에 일어나지 않았다. 지금도 안 일어나고 있다. 앞으로도 안 일어난다. 네. 과거에 일어난 적이 없어요. 지금도 안 일어납니다. 앞으로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자, 이 히브리서 3장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당연하죠. 여러분, 이 보세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이 보세요. 이게 무슨 집이죠? 제비집. 물찬 제비집. 제비집입니다. 제비집이 저절로 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제비가 만들었습니다. 이거는요? 벌집. 누가 만들었죠? 벌이 만들었습니다. 이거는요?
아파트.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은요. 저절로 돼. 이게 저절로 돼. 이게 우주예요, 우주. 집, 주. 큰 집입니다. 집주. 아니, 어떻게 이런 제비라든가 벌이라든가 이런 빌딩들은 누가 만든 걸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런 우주는 저절로요? 또는 빅뱅, 대폭발. 폭발을 통해서는 대혼돈만 있습니다. 질서가 부여되지 않아요. 그래서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니라. 봤지요. 여러분, 이 교회당 건물 저절로 생겼습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근데 안 본 분이 있어. 이 교회당 증거를 안 봤어. 저는 안 봤는데요. 아니, 안 봐도 모르겠습니까? 우리 개그맨이 그 말 하더라고. 딱 보면 M입니다. 딱 보면 M입니다. 그러더라고. 보셔요. 사람이 만들었지만 다 질서가 있잖아요. 존재하는 것은 존재케 하는 이가 계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몇 가지 이제 증거를 좀 공부하고자 합니다. 자, 유다서는 지금부터 1900년 전 기록됐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기의 수치에 거품을 품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캄캄한 흑암이 나오고 유리하는 별들이 나옵니다. 캄캄한 흑암이 나오고 유리한 별들이 있어요. 캄캄한 흑암이 바로 블랙홀이에요. 유리하는 별들, 떠돌이 별. 이 하나님 만들어 놓은 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 항로가 있어요, 항로. 항로가 있는데 이게 가끔 가다 보면은 이 항로에서 벗어납니다. 벗어나. 이게 이제 질서를 또 항로를 이탈한 버린 이 별인데 이걸 놔두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뭔가 이런 떠돌이 별, 유리하는 별들을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있을 것이다. 이론적으로 블랙홀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성경에는 2900년 전에 깜깜한 흑암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유리하는 별들을 집어삼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 이 블랙홀들이 발견이 됩니다. 불과 한 몇십 년 전에는 1개 정도, 2개 정도. 그런데 우주에 보면은 이런 블랙홀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일명 쓰레기를 전부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빛까지 전부 다 흡수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2900년 전에 블랙홀의 존재를 말해놓고 있어요. 지금 우리 시대에 발견한 거예요. 떠돌이 별들, 유리하는 별들이 돌아갈 캄캄한 흑암이다. 블랙홀 아닙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거기에 블랙홀 그런 말 없잖아요. 이제 그 정도면 이제 대화 안 됩니다. 대화가 안 돼요. 이해가세요? 네. 지금 이 블랙홀이 이 행성을 집어삼키는 사진입니다. 엄청나게. 그래, 은하계 중심의 블랙홀의 존재를 확인되었다. 블랙홀은 실제로 존재하였다. 블랙홀 증거 잡았다. 자, 이거 보세요. 이것도 욥기 26장 7절 말씀인데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북쪽 하늘이 허공이다 그 말입니다. 허공. 별이 없다 그 말입니다. 허공에 펴시며 그다음에 땅을 공간해 두시며 욥이라는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시대 사람입니다. 동방 우수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욥기 성경에 과학적인 사실들을 너무너무 많이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이 욥에게 그 지혜와 지식을 풍부했다. 이 우주에 대한 사실, 또 짐승의 동물에 대한 사실, 인간에 대한 창조 이런 것들을 욥에게 많이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보면은 욥기 26장 7절 그는 북쪽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지금 땅이 공간에 달려있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밝혀냈어요. 그런데 북쪽 하늘을 허공에 보면은 북쪽 하늘에 텅 빈 공간이 있다. 북두 칠성 D 보면은 약 지름 3억 광년. 빛이 똑딱하면은 지구를 7바퀴 반 돕니다. 1초에. 그런데 이게 빛이 10년도 아니고 만년도 아니고 억년도 아니고 3억 광년 가는 아주 엄청나게 큰 공간입니다. 하나님은 북쪽 하늘을 비워놨는데 실제로 관측을 해보니까 이게 비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1981년 미국의
이 3대 천문대에서 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과학이 더 발전해가지고 진짜 더 멀리 저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북쪽 하늘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뉴욕타임즈에 실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우리나라 중앙일보에서 인정해가지고 실었습니다. 우주에 불가사의한 공간이 있다 하면서 북두칠성뒤 지림 3억 광년 별도 별로 없이 텅 빈 상태다 그 말입니다. 이런 기사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요. 또 땅을 공간에 다시며 실제로 지금 이 땅이 공간 달려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우주선 타고 나가 보니까 이래 돼 있는 거예요. 그는 땅을 공간에 다시며 성경은 욥을 통해서 지구는 원래 둥근 것일까? 고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한심하죠. 인디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 또 헬라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 나름대로 문명 세계에 살고 있었던 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뱀이 있고, 그 다음에 코끼리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지구가 있고, 이런 우스꽝스러운.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 땅을 공간에 다시며 3,500년 전에. 이 너무 많은데, 그리고 보셔요. 이것도 봅시다. 욥기 38장 4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습니다. 도량은 무게.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내가 아느냐? 준승은 별과 별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 다음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욥기 38장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네가 아느냐? 네가 아느냐? 네가 아느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에 만약에 하나님 없다라고 말한 분에게 물어볼 거예요. 야, 너 내가 땅에 이 지구에 기초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어? 별들의 무게 달 때 네가 어디 있었어? 그 별과 별 사이에 거리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어? 어디 있었지요? 태어나지도 않았죠. 하나님은 물어보는 거예요. 별과 별 사이, 별의 무게. 여러분, 간단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땅이 좀 넓었으면 좋겠죠? 그죠? 지금보다 땅이 조금만 넓으면은 걸어갈 수가 없어. 인력이 너무 세가지고 걸어갈 때마다 땅이 이 지구가 크면요, 이 중력이 너무 셉니다. 그리고 식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너무 세면은 공기지 않습니까? 공기가 얼마나 압력이 세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터져버립니다. 지금 산소가 몇 프로죠? 한 21% 되죠? 21% 되죠? 공부를 안 하셨구나. 질소가 한 78%. 이 균형 깨지면 안 됩니다. 산소가 한 22% 되면은 불나면 안 꺼져요. 조금 잘못하면 펑. 질소도 엄청나게 폭발성 강합니다. 질소가 조금 더 많아지면은 전부 지구 불타버립니다. 지구가 크면은 또 태양과 너무 가까워져요. 인력이 세니까. 전부 다 불고기 되어버려요. 조금 더 가벼워지면은, 작아지면은 어쩝니까? 너무 멀어져요. 그러면 전부 다 여러분 동태돼요. 못 살아요, 못 살아.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만 해도 30만 가지 조건이 다 충족이 돼야 됩니다. 발견한 것만 해서. 지구의 어떤 그런 무게, 또 별과,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 또 지구와 또 목성과 화성과의 거리, 이게 전부 다 튜닝이 돼 있어요. 정밀하게 세팅이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 안 하니까 제가 그럴 줄 알고 우리나라의 아주 최고 권위의 교수님을 좀 모셔왔습니다. 교수님 나오십시오. 나오세요.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그 인간의 위치와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그 질문은 아주 과학사에 오래된 그런 논쟁입니다. 태양이 있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구가 있는 위치는요, 아주 특별한 위치예요. 태양으로부터 아주 가까이 있는 이 수성과 금성은 너무 가까이 있어서 뜨거워가지고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증발했어요.
금성은 온실 효과가 너무 세가지고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이산화탄소만 꽉 차 있는 아주 그런 구름에 파묻혀 있고 뜨거워요. 너무나. 반면에 이 화성은 너무 추워요. 너무 멀어가지고. 지구만이 유일하게 물이 액체로 존재할 수가 있어요. 지구보다 더 가까이 가면 물이 수증기로 증발해버리고 지구보다 더 멀면 물이 얼음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지구가 좀 크거나 작으면 또 어떻게 될까요? 지구 크기보다. 만약에 달과 같이 조금 작다면 여러분 달 가보면 고기가 없다는 거 이미 다 판명이 됐죠? 이미 사람이 갔다 왔어요. 공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작아서 만유인력, 중력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거긴 대기가 있을 수가 없고 다 탈출해버려요. 우리 지구는 크기가 아주 적절했고 또 태양으로부터의 위치도 적절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벼운 수소나 헬륨은 지구를 잘 이탈할 수가 있었어요.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가볍기 때문에 잘 이탈할 수 있는 반면에 좀 무거운 산소라든가 질소 이런 것들은 이탈하지 못하고 우리 지구에 남아있게 된 거예요. 일종의 선별 작업이 지구의 생성 이후에 초기 단계에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수소나 헬륨 같은 가스들은 다 날아가고 산소 같은 그런 것들만 우리 지구상에 남게 되고 인간을 만들기 위한 너무나 완벽한 조건을 갖고 있는 우주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이것이 우연히 발생되려면은 이 모든 것이 우연히 발생될 확률은 너무너무 낮아가지고 혹자는 그 자동차 공장에 우리가 그 승용차를 만드는데 한 10,000개 정도의 부품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뭐 타이어도 들어가고 여러 나사, 볼트, 뭐 여러 부품들이 들어가잖아요. 그 10,000개의 부품들이 각각 이제 쫙 있었어요. 뭐 차체도 있고 여러 가지. 태풍이 그 자동차 공장에 휩쓰고 지나갔습니다. 강력한 태풍이. 그래서 그 10,000개 부품들이 하늘로 올라가서 탁 떨어졌는데 자동차가 탁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확률보다도 작다는 거예요. 우리 우주가 이게 우연히 이런 모든 조건을 착착착착착 만족시켜가지고 결국은 150억 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 인간이 지구상에 출현되기까지 이 모든 조건이 우연히 발생할 확률을 계산해보면 여러 가지 물리 상수들, 법칙, 지구와 태양과의 그 교묘한 그 미세한 조정과 같은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우연히 발생해서 거기서 그 다음에 저는 지금 천문학자, 천체 물리학자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만 말씀드렸지만 말이죠. 지구상에서 또 생명 현상에 대한 건 오묘하게 또 그것도 일종의 풀잎 하나에도 우주가 있다라고 어떤 시인이 말했어요. 거기까지 생각하면 진짜 확률이 너무너무 낮겠죠, 전부 다. 어쩌면은 우리 우주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혹시 디자인된 것이 아닌가. 잘 들어보세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면, 우연이 될 확률이 그렇게 적다면 뭔가 태초에 특별한 계획이 있어가지고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지 않았겠느냐. 그렇다면 누가? 이런 질문이 나오게 돼요. 과연 신은 존재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렇지 않다면 이 모든 것이 우연인가? 만약에 그것이 그런 대계획이다. 그랜드 디자인이다. 그렇다면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고 목적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까지도 갖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장 봅시다. 240페이지 신약성경 240페이지 로마서 1장 18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19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나중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은 저희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수님 정직하게 학문을 연구하면 정직한 과학자, 정직한 수학자, 정직한 인문학자, 정직하게 연구하면은 이 교수님처럼 어떤 그 감각을 합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거든요. 성경에도 이는 저희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특히 사람 속에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언제 찾았냐? 결정적으로 고등학교 때요. 왜냐하면 운동을 하다가 제 친구가 저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그 상처를 받았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그 어떤 뭐 싸우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누구 때리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제가. 근데 어쨌든 저 때문에 제 친구가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야, 누구누구가 지금 어쩌면 죽을 수도 있다 하니까 야, 제가 그냥 그때 추석 때인데 3박 4일 동안 달을 보면서 기도를 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누구누구 좀 살려주십시오. 그 친구가 죽으면 저는 살인자가 됩니다. 예? 3박 4일 동안. 그래서 친구 살려주면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 찾았을까요? 안 찾았을까요? 찾았으면 제가 참 좋은 사람이죠.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 들어갈 때, 아이고, 하나님, 저 대학 떨어지면 이거 참 창피하고 참 이게 인생 낙오자가 됩니다. 제발 좀. 다급하면 찾더라고. 근데,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찾았다, 안 찾았다? 잊어버렸어요. 안 찾았어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어쩝니까? 그냥 전도자를 보내가지고, 전도한 사람 보내가지고 다 이리 와 해가지고 성경 좀 배워봐. 그것도 그냥 안 배우려고 삐대고, 버티고, 응? 고집 부리고 하다가 돈 몇 푼에 그럼 한번 들어보지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참, 남자가 치사하게 돈 몇 푼도 아니고 몇만 원 준다고 하니까 그냥 그 큰 돈이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들어보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천천히 성경을 배워보니까, 아, 이게 하나님 계신 거예요. 성경 사실인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세요.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냐는 것들, 하나님의 보이지 않냐는 것들, 곧 뭐냐?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핑계치 못한다고 말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일례로 지구가 지금 공전하고 있습니다. 공전 속도가 몇인지 아세요? 10만 킬로, 총알의 30배입니다. 그 큰 지구가 태양을 총알의 30배로 돌고 있으면 소리가 크겠어요, 적겠어요? 엄청나게 크겠죠? 야, 안 통한다. 안 통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안 통한다. 이 큰 지구가 10만 8천 킬로로 돌고 있으면 소리가 크겠어요, 적겠어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가청 범위를 정해놨어요. 너무 큰 소리는 어쩝니까? 못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개미가 기어가는 소리 다 들린다. 여러분 살겠어요? 못 살아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그 소리를 다 들으면은 여러분 남이 욕한 소리 다 들어. 나에 대해서 욕한 소리 다 들어. 못 살아. 그래서 하나님이 딱 너무 적은 소리도 못 듣고 너무 큰 소리도 못 듣고, 그리고 이게 10만 8천 킬로로 공전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또 자전해요. 1660킬로로 자전합니다. 이제 그 정도 들으면 어지러워 못 삽니다. 근데 어지러워요? 전혀 어지럽잖아요. 왜? 중력이 있어가지고 꽉 잡고 있어요. 꽉 잡고 있어요. 신비입니다, 신비. 모를 때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 과학적인 사실들이 전부 다 이제 이게 밝혀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이 그 만드신 천지 만물 속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 꽃을 보고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어떤 뭐 부인이 그러더라고. 우리 남편은 나한테 장미 한 송이도 잘 안 사준다고. 장미 한 송이도 안 사준다고. 여러분요, 4월, 5월 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막 100만 송이, 1000만 송이 장미를 선물해 줍니다. 예? 봄 되면 그냥 막 벚꽃으로 그냥 막 얼마나 사랑하냐면요.
자세히 보시라고요.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지 못할지니라. 야, 이건 해야 되는데 혹시 보세요. 보면은 이게 3,500년 전 말씀인데 욥기 38장 31절 내가 묘성을 내가 떨기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하나님이 자꾸 하나님 없다 이런 사람에게 뭐냐면은 너 말이야 묘성을 떨기되게 할 수 있어? 삼성의 띠를 풀 수 있어? 그 말이에요. 설명해 드릴게요. 이 묘성은 뭐냐면은 이 묘성은 이 묘성은 있지 않습니까? 이 플레이아데스. 플레이아데스라는 그 영어는 이제 7을 따면 7. 그리고 어디 보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묘성을 떨기되게 하겠느냐? 이 떨기는 별 무더기를 말합니다. 별 무더기. 이 묘성은 중력적으로 묘해 있고 묶여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지금 이게 안 보이네. 이게 지금 묘성입니다. 묘성. 근데 하나님은 이 묘성을 떨게 되게 하겠느냐? 근데 이게 플레이아데스 육안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7개로 보여요. 중국에서는 육광성 그래요. 6개로 보여요. 여기 한번 세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근데 또 다른 편에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러니까 6이나 7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묘성을 떨기되게 하겠느냐? 이 떨기는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수국입니다. 수국. 또는 이런 포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를 자세히 보니까 육안으로는 6개 내지 7개로 보이는데 하나하나 자세히 보니까 수많은 별들이 묶여 있는 거예요. 포도송이처럼, 수국처럼. 3,500년 전에. 아무도 안 놀래네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7자매 별입니다. 동양에서는 묘성. 그런데 여기 보면은 실제로는 2,000개가 넘는 수많은 별들로 이루어진 별물이다. 성단이다 그 말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여러분 이게 삼성입니다. 삼성. 이 오리온 자리인데요. 여기 특별히 하나 둘 셋 이게 삼태성 삼성이라고 그래요. 장군 자리. 여기 보이시죠? 자 여기 보면 이게 삼성이에요. 삼성. 밤하늘에 오리온 자리 중에서 이 혁띠를 매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묶여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오리온자로 알려진 삼성은 묶여 있지 않다. 왜? 띠가 풀려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맨눈으로 보면은 이 별들은 서로 가까이 있는 듯 보이나 실제로는 각각의 별들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으며 함께 모여 있지도 않다. 상관없는 별이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보기에는 이렇게 딱 척띠처럼 묶여 있지만은 실제로 하나하나가 전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풀려 있습니다. 만든 분이니까 아시죠? 묶여 있지만 실제로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삼태성이 평면상에 나란히 존재한다고 생각해 왔다. 그런데 우주 공간 옆쪽에서 보면 서로 아무 관계없이 뚝뚝 떨어져 있는 별들이다. 그래서 삼태성은 풀려 있는 허리띠였던 것이다. 풀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예. 자, 그리고 시간 관계상 제가 정말 요거 놀랐습니다. 보면은 다 보시면 참 좋은데 보면요, 여러분 여기 생쥐나 코끼리나 평생 심장 박도수는 몇억 번? 15억 번이에요. 이 봐보세요 한번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기도 합니다. 질서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질서와 법칙을 찾는 수학이 이제 생명현상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생명현상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질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체의 크기에 대한 질문으로 출발합니다.
생명체는 왜 서로 다른 성장의 속도를 가지는가? 주어진 삶을 무사히 마칠 수 있다면 노의 심장은 평생 몇 번이나 뛸까요? 학자들에 따르면 약 15억 번 정도 뛴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15억 번의 심장 박동수가 모든 포유류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코끼리도 사자도, 이곳에서 가장 작은 포유류의 하나인 몽구스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심장이 뛰는 시간은 체중과 관계가 있습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는 동물일수록 심장이 느리게 뜁니다. 심장 박동수와 동물의 크기 사이에는 법칙이 숨어 있습니다. 코끼리의 체중은 4,000kg, 심장은 1분에 30번 뜁니다. 숫사자의 심박수는 60, 체중은 200kg입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포유류인 쥐는 분당 심박수가 800입니다. 몸무게는 25g 정도입니다. 그런데 모든 포유류의 심박수는 크기에 맞춰 일정한 비율을 가집니다. 한 줄로 그을 수 있을 정도로 규칙적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동물이 크기에 상관없이 구성 원리는 동일하다는 어떤 자연 법칙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크기와 심장 박동은 모든 포유류를 연결하는 법칙입니다. 그런데 크기와 관계되는 법칙이 심박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포유류의 호흡수는 크기의 4분의 1제곱에 비례해 느려집니다. 피가 몸을 한 번 도는 시간도 크기에 따라 일정한 비율에 따릅니다.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성체가 되는 기간, 대동맥의 지름, 그리고 무려 50여 가지가 넘는 법칙이 동물의 크기와 관계됩니다. 그 중에는 수명의 법칙도 있습니다. 동물의 크기가 커질수록 수명도 일정한 비율로 늘어납니다. 심장 박동수와는 반대되는 기울기입니다. 이 두 직선을 곱하면 일정한 기울기가 나오고 그것은 숫자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모든 포유류가 공유하는 심장 박동수 15억입니다. 몇 번이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트럼프라는 사람 아시죠? 도널드 트럼프. 그 사람은 오래 살려고 아주 느리게 걷습니다. 항상. 헬로? 헬로? 격한 운동도 안 한대요. 달아지니까. 건강한 운동선수라고 오래 산 게 아닙니다. 15억 번이에요. 15억 번. 자, 모든 포유류 속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누가 그랬을까요? 이 사람 그 말 하죠. 자연 법칙. 여러분, 법칙은 우연이라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반복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누가 실험을 해도 동일한 조건이 나옵니다. 법칙이에요, 법칙.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최고의 작품은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요, 좀 우리가 눈치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식물은 전부 다 머리를 땅에 박고 있어요. 맞습니까? 모든 식물은 머리가 땅에 박혀 있어요. 뿌리가 머리예요. 그죠? 동일한 원리예요, 동일한 원리. 여러분, 저 보세요, 저 봐보세요. 날 좀 보소. 끝날 때가 됐습니다. 날 좀 보소. 여러분, 콕질이든 사자든 기린이든 물고기든 간에 보면은 눈이 몇 개예요? 2개지요? 코는 몇 개예요? 하나. 근데 꼭 눈 가운데 코가 있죠? 입은 어디 있어요? 코 밑에 있죠? 그리고 옆에가 귀가 있죠? 이 정도 말하면 알아들어야죠. 동일체계예요, 동일체계. 아시겠습니까? 모양은 다르지만 똑같은 동일체계다 그 말입니다. 우연히 저절로 그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만든 분이 몇 분이다? 한 분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집사람한테 제가 가끔 이야기합니다. 머리가 안 좋으면 눈치가 좀 있어라. 바보시라고. 똑같은 논리잖아요. 그 말은 한 분이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든 최고의 작품은 사람의 사람. 뭐 꽃보다 뭐 할배 그런 말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꽃이 예쁜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 만든 최고의 작품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입니다. 여자. 그리고 이 인체가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성경이 뭐냐면은 나를 만드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머리털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머리가 있기 때문에 머리털이 있기 때문에 이 머리가 보호가 돼요. 1차적으로. 그리고 이 적당하게 이 머리에 있는 열이 분출이 됩니다. 머리카락이 있으니까. 여기 빛날이는 안 계신 것 같은데 빛날이 된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이 모자를 써야 됩니다. 바로 열받고 또 열이 또 밖으로 배출도 잘 안 돼요. 체양, 눈썹도 필요합니다. 눈썹이 필요한 거예요. 눈썹 없으면 비가 오면 바로 그냥 눈으로 들어갑니다. 물이. 눈꺼풀도 필요해요. 자꾸 깜빡하면서 롤링을 해줘요. 롤링. 물을 적셔주면서. 코도 여기 가셔야 됩니다. 음식을 먹을 때 음식 맛을 뭘로 느끼죠? 코예요, 코. 어떤 사람이 막 혀로 느낀다고 막 식당에 가면 집에 들어가서 맛있겠다. 코로 일단 어쩌니까 음식을 다 구별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음식을 먹으면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상하면은 바로 뱉어냅니다. 신기한 거예요. 고기를 드셔야 하기 때문에 이 송곳니가 있습니다. 찢어야 돼요. 그리고 절단지가 있어요. 찢고 절단하고 나중에 어금니로 맷돌질이라는 거예요. 맷돌질. 이것도 이제 아무리 교만한 오징어 지퍼도 일단 입속에 딱 들어가가지고 침을 좀 발라놓으면은 다 겸손해집니다. 노골노골해져요. 아무리 그래도 대충 씻고 넘겨도 위에 들어가면은 위산이 분비돼가지고 완전히 죽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소장 한 6m, 7m 소장을 통과하는데 놀랍게도 필요한 영양분은 다 뽑아내요. 간에다가 저장해 놓고 나중에 숨을 쉴 때 산소를 들어 마시면서 어쩝니까? 산소도 저장해 놔요. 필요한 것 딱 혈관 속에 또 헤모글로빈, 혈소판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 그릇에다가 음식도 딱 양부 딱 진열하고 또 산소도 딱 진열해가 다 배달합니다. 이 100쪽에 되는 세포에 전부 다 혈관을 통해 배달하는 거예요. 똑똑 두드리면서 자 음식물 에너지원 납시오 하면은요 세포가 딱 문을 열어요. 애따 먹으라 딱 던져주면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어쩝니까 이걸 산소를 태워요. 태워가지고 양분을 태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도 하고 눈도 껌뻑껌뻑하고 공부도 하고 신기하잖아요? 공부를 해보시라고 얼마나 대단한지.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은 설명이 안 됩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겠습니다. 내일 오시면은 정말 이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 계신 걸 믿을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진짜 역사와 성경을 배웁니다. 세계의 역사와 성경은 일치를 합니다. 아시겠죠? 어차피 기분 좋게 왔건 아니면 억지로 왔건 일주일에 한 2시간 정도만 투자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정말 여러분들 인생의 최고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영생 얻기를 원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을 또 배울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드리며 내일 또 함께할 수 있도록 참석한 모든 분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께 부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